제4장.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사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저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4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전 538년 고레스의 칙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약 4만 9천여 명의 사람들이 1차 귀환으로 오게 되죠.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성전이 완공되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귀한 1세대는 죽고 1.5세대와 2세대들이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은 성전에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며 그들은 더욱 예전에 그들의 조상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더욱 많으셨죠. 그래서 에스라를 준비시키셔서 눈에 보이는 성전 건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더욱 중요함을 알려주기 위해 에스라를 2차 귀환으로 보내주십니다. 에스라가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을 여셨습니다. 하지만 여러 방해들로 성벽 건축은 중단되고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허락을 받고 기원전 445년에 3차 귀환으로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성벽이 완성이 되어지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성전 건축과 에스라의 율법 선포와 그리고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은 세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성전으로부터 말씀이 나오고 성벽이 건설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공동체가 성장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내적 성전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성령 안에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어지면 그 안에서 보호받고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론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들이 역동적으로 일어나는지 이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3일 동안 여독을 풀고 한밤중에 나귀를 타고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보죠.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어떤 곳은 나귀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에게 성벽 건축을 독려하고 이제 드디어 성벽 건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3장에서 백성들이 각각 15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에서는 그 성벽이 건축될 때에 방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내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자 유브라데강 건너편에 있었던 관리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일에 대해서 비웃게 됩니다. 도대체 이 미약한 자들이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하면서 너들이 하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거죠. 또한 도비아는 이 건축하는 성벽 위에 여우가 올라가도 다 무너질 것이라고 비웃습니다. 성벽의 두께가 한 3m 되는데요. 이 여우가 올라간다고 해서 그게 어찌 무너지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을 조롱하고 비웃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결코 도말하지 마십시오. 저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십시오 하며 그들의 악을 그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성벽이 한 절반쯤 건설되었을 때에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요란케 하여 중단시키고자 하였습니다. 7절 말씀을 잠깐 보면 산발락과 도비아가 함께 힘을 모은 족속들이 등장하는데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자신들이 생각한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도 공유하고 함께 분노케 하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겁에 질려서 느헤미야에게 호소하기를 우리 이제 이거 다 끝났습니다. 우린 다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10절 말씀에 유다 사람들이 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담해버립니다.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다 공격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낙담하여서 중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들을 광장 가운데 불러놓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독려하여서 한 손에는 연장을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그들과 맞대항하여서 싸우기를 결정하게 되죠. 그들은 밤에는 또 경비를 쓰게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손에 무기를 놓지 않고 너무너무 힘든 여정이었지만 이 일을 묵묵히 해 나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권면했던 이야기가 20절에 나오는데요.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성벽이 넓기 때문에 한 곳을 공격해 들어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면 그곳으로 다 몰려와서 함께 싸우자라고 이야기하는 이 전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을 풀어 쓴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이스라엘, 우리가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싸우다 이름을 바꾸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야곱은 사기꾼,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뭐 이런 뜻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싸워 이기다, 우리가 이렇게 많이들 이해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뜻은 하나님이 싸우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뭘 위해 싸우시는가?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이 표현이 성경 곳곳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그 단어 자체에서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모세가, 또 여호수아가, 다윗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섰을 때에 그들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 하죠.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던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볼지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민족이라는 거죠. 그 대적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조를 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파수하고, 또 낮에 일할 때에도 파수병들을 세우고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이 일에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이죠. 밤에도 그는 갑옷을 벗지 않고 무기를 놓지 않고 옷을 벗지 않고 언제든지 위기의 상황이 되면 바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를 그 화요일 날 볼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 있고 하나님은 신실하고 변함이 없으셔서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모범을 삼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겠구나 기대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먼저 하나님 사람들에게 소원함을 두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소원함을 두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이런 소원함들이 생겨요. 이것은 하나님 자체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창조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소원함을 늘 주십니다. 그런데 이 소원함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원을 그냥 마음에 품었다가 그냥 잊어버리기도 하는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소원함을 계속 품고 하나님이 상황과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이걸 품고 갑니다. 그것이 열려지면 그것을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때이구나라고 느끼면서 그 일을 실현하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이 소원함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하게 됩니다.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의해서 공격하게 되죠. 이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분별하여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건지 아니면 방해 세력인지 분별해서 기도하며 뚫고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라면 잠시 멈추었다 가기도 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기도 하죠.
반대로 악한 자들의 공격이라면 이걸 뚫고 나가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름답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4장에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 악한 자들의 공격, 우리는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악한 영적 세력들에 의한 공격을 어떻게 방어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악한 영적 세력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두 가지의 방법이 나오고요. 또 느헤미야가 이 일을 어떻게 방어해내는지, 어떻게 이루어내는지 두 가지 혹은 세 가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쓰는 방법은 미혹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사단을 표현하는 가장 대표적인 호칭이 거짓의 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할 때에 거짓말로 미혹했죠. 너희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미혹하였습니다. 오늘 산발락과 도비야도 미혹의 말로 거짓의 영을 이용하여서 공격하게 되죠. 1절, 2절, 1절에 다시 보시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대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좀 뒷절로 가면요.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절에요.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사단은 늘 언어로, 말로써 미혹합니다. 공격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9가지는 맞고 1가지가 틀리는 아주 그런 간교한 방법으로 미혹을 하죠. 그래서 많은 올바른 정보 속에서 1가지의 잘못된 정보를 끼워 넣어서 그걸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사단의 공격을 받을 때에 이 말이 맞지 않냐, 우리는 힘이 없지 않냐, 이 성벽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에 혹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며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미혹의 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감을 없애버리는 그 미혹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통치자들, 권세자들, 세상의 주권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이 있는데 특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격하는 세력들은 바로 이 악한 영입니다. 그럼 이 악한 영은 우리가 귀신 들리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막 우리에게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오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악한 영이 우리에게 미혹의 말을 주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들, 죄의 DNA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죄의 DNA가 우리를 정복해버리는데 이걸 신학적 언어로 귀신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악한 영들의 미혹에 의해서 작동하기 시작하여 그 죄의 본성이 나를 지배해버리는 상태가 귀신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귀신 들린 것들을 두 가지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 귀신이 들린 것과 귀신화 되어진 것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악한 영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소원함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도모할 때에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해요. 사람을 통해서 공격하기도 하고 우리의 내면 속의 언어들로 공격을 합니다. 누군가가 같은 신앙의 성도들이에요. 같이 사역하는 우리의 동역자들이고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것인데 이 말 한마디가 사단이 우리의 죄성을 자극합니다. 제가 나를 비난한 거야. 나를 모욕한 거야. 나를 평가한 거야. 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야. 너는 너는 얼마나 잘해 하면서 계속해서 미혹하게 되죠. 또 사람의 행동을 또 눈으로 보고서 미혹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좋아하네. 저 사람을 더 인정해 주네. 그 진투심, 시기심, 경쟁심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게 되는 거죠. 수많은 미혹들이 있습니다.
거짓들로 사람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목사인 저에게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럼 이런 미혹이 있을 때에 느헤미야가 이것을 어떻게 방어해냈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영의 미혹이 왔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단의 공격이 있는데요. 그것은 8절 말씀에 있습니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두 번째 방법은 요란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분열입니다. 그들을 공격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분열시켜 그 일을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여기서 아까 한번 읽어드렸는데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처음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분노했습니다. 이들이 왜 분노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 2장에서 보았던 것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느헤미야에게 했던 이야기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너희들이 성을 건축해서 왕에게 배반하려는가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지 못하다는 거죠. 왕을 배반하다니. 아닥사스다 왕에게 페르시아에게 이것은 배반하는 일이다. 그들의 정의감이 그들을 분노케 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늘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그들을 분노케 하여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분열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 가운데 사단이 사용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정의감입니다. 정의감을 불어넣어서 분노케 하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는 왕에게 매우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세워지는 것은 왕에 대한 배반, 반역이라고 생각한 거죠. 정의감에 불타서 둘만 화가 났는데 이 화를 전염시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에게 전염시키죠. 어떻게 저놈들이 우리의 임금님에게 이럴 수 있는가? 이건 정의롭지 못하다 하며 분노를 격양시켜서 예루살렘을 혼란케 하자, 공격하자라고 하는 거죠. 사단은 늘 그렇습니다. 늘 패턴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장면들은 우리로 사단이 어떻게 일하는지 알고 대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세상은 사단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에 의하여 미혹되어 그들의 정의심이 발동하여 분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고 요란케 하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럼 두렵죠? 무서워요. 유다 사람들이 겁에 질렸습니다. 아까도 읽었는데 10절 다시 읽으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공격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이 군대를 이끌고 여러 연합군을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침입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은 낙심하여서 마음이 녹아내려서 이제 우리는 건축을 못합니다 하며 손을 놔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이것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일인 거예요. 미혹하고 요동케 해서 분열시켜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게 만듭니다. 이때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가? 그는 군대를 조직해서 파수하게 하고 또 일하는 자들에게는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전쟁의 준비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최선을 다한다 하여서 이 일에 정말 승리할 수 있는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며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일을 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모범을 보이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합니다. 밤에도 옷을 벗지 않고 늘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깨어있는 신앙입니다. 사단은 늘 같은 패턴으로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회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10여 년 동안 매해마다 올라오는, 이렇게 계속 부결되어지면 그만둘만도 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길 원하는 이 세력들은 이 차별금지법을 계속 올리고 있죠.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때 사람들에게 이용하는 것은 정의감입니다. 그리고 동정심이죠. 그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거예요. 동성애하는 사람들 불쌍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동성애자들이 불쌍한데 이들을 인정하지 않고 죄인 취급하는 교회는 정의롭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지금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모읍니다. 그리고 교회를 공격하려 합니다. 이 가운데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요란하게 되는 거죠. 아주 전략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몇 년 전에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찬성을 설문조사했는데 기독교인들 중에 30%가 찬성했어요. 또 몇 년 전에 했더니 35%예요. 작년에는 20대, 30대들을 대상으로 했더니 50%가 나왔어요. 그 의도적인 거예요. 30%, 35%, 50%. 전 연령을 하면 그 숫자가 낮으니까 20대와 30대 젊은 층들만 전략적으로 설문조사해서 이걸 공개해버립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기독교도 이렇게 동성애를 찬성하는구나 라는 쪽으로 그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현혹되게 되는 거죠. 자신들에게 필요한 설문조사만 공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계속 흘러가면서 기독교인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 기성세대들은 이제 판세는 뒤집어졌다. 이제 우리가 노력해도 뭐가 되겠나?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아니 못 막는다. 미국도 못 막았고 영국도 못 막았고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다 못 막았는데 우리라고 뭘 막을 수 있겠는가? 이런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또 그 가운데 교회는 계속해서 분열합니다. 교회가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로 분열하는 거죠. 단지 이 법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단순히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으려는 악한 세력들의 현장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죠. 혹시 이 법이 통과될지라도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믿는 바를 피해나 손해가 있을지라도 계속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완성해내시거나 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심판하시거나 이런 생애가 될 것입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깨어 기도하시는 분들 단지 이 새벽을 깨우는 게 내가 새벽 기도 왔어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하나님께 안테나를 계속 세워 있는 상태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차별금지법 하나만 이야기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 교회 안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그 시작점은 미혹의 말들입니다. 누가 한 이야기 오해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근데 그 사람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닌데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그 사람을 적으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악한 영이 내 마음에 심어서 이 죄성이 작동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 분별해내야 돼요. 직접 대놓고 확인해 보면 나는 그런 의도로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어요. 오해가 있으셨네요. 한 번만 확인해도 거의 대부분은 악한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교회를 파괴하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그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악한 영에 의해서 우리의 죄성과 결합되며 이것이 큰 분열로 싸움으로 다툼으로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사람들이 점점 붙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권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의감을 막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둘씩 내 편이 되어지죠. 세력이 돼서 교회는 금방 혼란케 되어집니다. 또 사단은 반대편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그럴 수 있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하면서 동정심을 자극하여 또 하나의 편을 만들어버리죠.
그럼 교회는 한순간에 반쪽아리가 나서 깨져버립니다. 교회가 파괴되는 건 너무너무 쉽습니다. 사단이 미혹의 말로 몇몇 사람들, 교회의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 몇몇에게만 미혹의 영으로 거짓말을 심어 놓으면 교회는 반쪽알이 금방 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그런 일들이 생겨요. 삶 속에서, 일터에서, 더 나아가서 국가에서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이런 미혹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에 그런 거짓의 영이 작동하는 것을 딱 봤을 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심판해달라고, 혹 마음이 상하거나 정말 잘못했으면 내가 복수하거나 그 원한을 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주십시오. 또한 이 사단이 요란케 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혼란함 속에서 하나님께 안테레를 세우고 깨어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이야기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죽을 때까지 늘 있게 되어지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늘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때에 주님이 환경을 여실 때 우리로 실천케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 사단의 공격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습니다.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너무너무 혼란하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선동하며 정의감과 동정심을 이용하여 분열케 하는 악한 영들이 이 땅에서, 한국교회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미 승리를 선포하신 주님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는 한국교회, 또 소풍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